하나의 생명이 하나를 낳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생명 안 생깁니다. 내가 죽는 게 아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살려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나를 아까워하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은 사실은 모순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힘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모순 같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한 게 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길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벼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모순 같은 상황 아닙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모순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 기독교의 힘은 어디 있는가? 이 모순 같은 상황에 물러서지 않는 곳에 기독교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이 모순 같은 상황에서 속지 않고 꿋꿋하게 말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이 모순의 벽 앞에 걸리면 못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순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넘기는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가장 큰 모순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제 아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 우리도 아마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기독교는 무신론자들이 이겼다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이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가 개입해야지. 무신론자들은 좋아합니다. 나라 하나님 안 계신다.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도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기독교는요, 무신론자들이 승리했다는 그 지점에서 기독교는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왜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한 게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고난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다.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고난이 없다면 기도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해 폭이 넓었을까요? 다 내가 기준이 되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고난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인생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츠시다 보노스케 1895년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집을 나오고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쌀 장사 손을 대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핵을 앓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러나 1970년대 미국 타임즈의 표지 인물로 선정될 정도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식 경영 철학을 창출한 사람입니다. 마츠시다 정경수를 열어서 자기처럼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일본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내며 함께 생활하며 일본 사회를 바꾸기 위한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인 사람입니다. 직원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그가 답하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입었다. 이 3가지 은혜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약한 거고, 셋째는 못 배운 거예요. 직원이 의아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까? 그거는 다 피하고 싶은 저주받은 인생인데. 아닙니다. 나는 약했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고,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누구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했고,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근검의 미덕을 배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진 약점은 절대 약점이 아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진 약점하고 우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약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걸 주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계셔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제는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유익한 것으로 내가 활용하느냐가 문제지, 물질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고난은 그런 차원의 고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들은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지는 고난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갔던 그 고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어먹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참 굉장히 깊은 차원의 고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지켜보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떻게 잘 감당하는지, 이걸 가지고 원래 하나님 주신 의도대로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는지,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는지,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해 주시려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해 주시려고 고난받는 우리 각자 앞에 주님은 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계신데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 받으면, 핍박받으면 기뻐해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고난 주시는 이유는요, 나중에 상 주시라고 그럽니다. 상 줄 마음이 없으면 고난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사람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려고, 나중에 100배의 상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있잖아요. 나무.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무 짝대기.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예루살렘을 성지로, 기독교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무덤과 골고다 언덕을 또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는데요. 그 엄마가 이제 성모교회라고 예수님의 골고다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것을 기념하는 그 근처에 세워진 성모교회, 이제 그 교회 지하 땅굴에서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요. 근데 십자가가 3개더래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 그래서 죽은 시신을 십자가에 갖다 대봤대.
그러니까 한 시신이 살아나더래요. 이게 진짜 십자가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십자가를 토막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는 은 그릇에 담아서 자기가 들고 다니고, 하나는 자기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보내고, 그리고 또 여기다 남겨두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을 자기 말바꾸에 붙여가지고 전쟁 나갈 때마다 나가면 승리한다. 근데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대한 기록은 5세기까지 되는데요. 5세기, 6세기. 이때 최고의 선물은 뭐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왕 정도 돼야 받는 겁니다. 교황도 이 십자가 나무 조각 얻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주교가 교황에게 선물로 이 십자가 나무 톱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 갖고 싶었겠어요. 막 로비했을 겁니다. 잘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보다 더 존귀한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 서로 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십자가 주십시오. 나무 조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얼마나 귀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걸 소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난이 있죠. 이러면 뜻대로 안 되죠. 자식 내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마음 편할 날이 없는가? 아닙니다. 상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저 자식 얻었으면 좋았을 건데, 남의 자식 쟤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야, 나에게 저 아이가 왔다면 내가 얼마나 인생에 짐이 가벼웠을까? 상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요, 좀 자유로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나는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나는 운이 억세게 안 좋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나는 정말 그 당시 교황에게도, 교황도 아무 교황도 못 받았습니다. 5세기에 있는 그 교황만 한 조각 받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있구나. 그보다 더 귀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이때 십자가를 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죠? 거룩해야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누가 다 듣습니까? 하나님 다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광야의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그들을 연단하고 단련하게 하는 유익한 거였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건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결국 광야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뭐만 남아있나요? 부끄러운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지나갈 겁니다. 근데 뭐만 남았을까요? 부끄러운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못했을까? 나는 왜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로 바로 못했을까? 옥의 티라는 게 있습니다. 옥에는 티가 있으면 옥의 가치가 떨어지지. 드라마 대장금. 중국, 일본, 유럽까지 한류와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한 대장금. 근데 이 대장금을 보면 옥의 티가 있습니다. 올 때마다 수치가 느껴지는 옥의 티. 이것만 없었으면 대장금은 어디 내놔도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어디 내놓을 수 없는 옥의 티. 명예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최상궁은 명나라 신하들을 잘 대접하는 길은 만한전석이라는, 강희제가 청나라 때 300가지 종류의 음식을 대접한, 만주와 한나라의 최고 음식만 모은 만한전석을 대접하면 된다라고 최상궁은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만한전석은 언제 나온 음식입니까? 명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나온 음식이에요. 명사들이 왔을 때는, 그때는 만한전석이라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그런데 대장금의 작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만한 전승은 무조건 좋은 것만 알고 그 전 명나라 사람이 왔을 때 만한 전승을 대접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이게 오게티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대장금의 굴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상도에 나옵니다.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거. 임상옥이 거래차 국경에 들렸다가 서점에 들립니다. 더듬거리는 중국말로 주인에게 사고전서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주인이 그래요. 조그만 보따리에 책 몇 권 사서 준답니다. 임상옥은 사고전서를 들고 기쁨으로 나온대요. 근데 사고전서는 2000년 중국 역사의 책을 다 모아놓은 게 사고전서입니다. 큰 도서관에 다 넣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데 그거를 사고전서를 보자기에 들고 와요. 우리도 그런 오게티 같은 걸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두 가지 티가 있으면 그래도 옥의 가치가 다지만 매번 티가 붙으면 옥보다 티가 차지하는 비율가 많아지면 그때는 옥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못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두 번 불평했다면 괜찮았어. 가치가 있는 옥이죠. 그러나 매번 불평하니까 매번 똑같이 반복해서 불평하니까 옥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혀를 조심하라.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너희들은 땅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일단 말 조심해야 돼요. 불평, 원망, 비교 하나님이 다 듣고 케어하시죠. 고난이 오면 대신에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46절에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앞부분 읽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7말씀 중에 3말씀은 기도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 가장 가운데 4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기도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번째, 7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31편 5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다윗이 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버지란 말은 없고 나야 주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라고 바꾸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기도문은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를 놓자마자 첫 번째 가르치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잠잘 때마다 두렵거든요. 깜깜한 밤이 오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기도를 해라. 아버지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자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어린이들이 자기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그래서 예수님의 임종의 모습은 너무 편안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야, 내가 이제 잡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 손에 다 맡기고 나는 평안하게 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의 평안입니까? 이게 어디서의 평안이죠? 십자가 위에서의 평안입니다. 한 부자가 화가 세 사람에게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해보라고. 한 사람은 산을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잔잔한 바다를 그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폭포가 막 떨어지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좀 의아하잖아요. 산도 잔잔한 바다는 평화롭다는 걸 알겠는데 이 폭포가 막 떨어지는 건 왜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왜 평화냐? 그러니까 이 화가가 이 폭포가 떨어지는 그 사이에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 틈을 보라고. 그 틈새 안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평화라고. 여러분, 평화라는 거는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라는 건 폭포처럼 막 떨어지는 가운데 틈새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평화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저 온갖 조롱이 쏟아지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는 평화롭고 임종하신 겁니다. 기도하시고. 틈새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폭포가 떨어지는 데에서 폭포를 바라보고 두려울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두는 틈이 어디 있는가? 근데 그 틈이 뭡니까? 그게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는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뭐예요? 틈을 찾아야 돼요. 그 틈을 찾는 길은 기도.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한 겁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어디로 우리가 피난하면 되는지를 가리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순 같은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순 같은 상황에 넘어지지 않아요. 의인이 고난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인의 손에 넘어가도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참 믿음, 참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질문하지 마시고 내 삶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틈새를 찾기 위해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 조심하시고 옥에 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도 모순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